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동안 내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느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신경을 늘 곤두세웁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나 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보며 말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그것이 우리 최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저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마귀의 무시무시한 참소가 내 마음속에 덮쳐왔습니다. 갑자기 마귀가 와서 저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야,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너는 학식도 많지 않냐고,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고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도 부족한 너 같은 인생이 무슨 자격으로 주의 종이라고 날뛰느냐. 계속해서 마귀의 참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는 인생 실패자다. 너 같은 놈은 정말 주의 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이 마음속을 확 눌렀습니다. 좌절하고 참담한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한 줄기 빛과 같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그 많은 약점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너 안에 있는 작은 장점을 보고 평가한다. 너가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비참하게 참소를 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도 완전히 비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신선한 바람이 불어듯이 영혼 속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 많은 결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장점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 100배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술이 뛰어나고 착한 마음을 가진 한 의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실수로 오진을 해서 환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날마다 탄식하며 나는 의사로서 실패자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는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끝내 병이 들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들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병원을 돌며 실망하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 전도하다가 그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오진한 것은 한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지 당신 자신 전체가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와 용서받고 다시 의사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훌륭한 의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실패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한 환자에게 실패했지 당신 전 인생이 실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보지 아니하시고 훌륭한 의사로서의 인품을 보십니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다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좌절하여 비참한 심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케 하는 일만을 생각하여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한 점을 꼬집꼬집 캐어서 비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장점이 있는 것을 택하시고 그를 보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산만한 돌멩이와 흙더미가 있습니다. 광산에 가면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물을 캐는 사람은 그 흙더미나 돌멩이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 많은 흙더미와 돌머리를 캐낸 그 가운데 있는 광석을 캐내어서 그곳에 있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흙더미가 많고 돌멩이가 많은 인생 같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보화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적은 보화를 보고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약점을 과대 포장하여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결점을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가 욥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은 욥의 장점을 보았습니다. 욥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를 하나님 제껴놓고 욥을 보시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할 때 사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모든 소유물을 복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다 이에 타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욥의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당장 돌아서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욥의 결점을 지적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장점을 보시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의 결점을 보아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인데 인류의 약 20%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우울증은 자신에 대해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앓게 되는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수면 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심한 짜증과 슬픔에 빠지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52%가 우울증 환자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우울증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죄악을 과대평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낙심하여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려 자신의 삶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잘못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항상 자기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나쁜 점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우리를 경외하고 높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반역으로 여러 번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변경에 와서 모압을 침략하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청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만든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압왕 발락 앞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로 24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야훼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패역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모압 왕 발람 앞에서 선지자 발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야훼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패역을 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그 장점의 불씨를 보시고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패역을 들추어내서 파멸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로 17절입니다. 야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 미치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나의 삶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돌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너 인생은 너가 살아라,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에덴을 예비하셔서 아담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보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패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 8 식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홍수가 와서 땅을 음습할 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큰 심판, 홍수의 심판이 지구를 몰아쳤을 때 많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노아와 그 8 식구를 위해서는 그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하지 않을 것은 노아가 홍수 속에 음몰되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45장 10절로 11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어.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복양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큰 기근이 온 세계를 음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예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리라. 사랑은 돌보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돌보아 주지도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에 발린 사랑이요 실제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을 돌보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비할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성도 중에 숫자적으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가만히 보라. 얼굴이 다 다르지. 내 속으로 다 다릅니다. 보아라. 얼굴이 다 다르지. 다 특별한 개인이.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한꺼번에 사랑하지 않는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나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1대1로 내 자식으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75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는 1대1로 귀하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굉장히 감동 있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감히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한 번은 기업가들이 뮬러 목사님께 찾아와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모아 드릴 테니 그것으로 고아원을 운영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그 돈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합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인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는 저를 돌봐주신 크신 어른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어른이시기에 그 많은 돈을 매달 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뮬러 목사님은 내가 모시는 그 어른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실에는 야외 1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글이 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3,000명의 과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의 어른으로 모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보시고 크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이런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느 여신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 상사한 사람과 함께 남산 밑에 찾아가니까 그 여신선지자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통하기 때문에 예수 같은 것 필요 없다고 그런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심판을 받아 목을 따서 피를 흘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심판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보니까 8.15 기념일에 650만 명의 범죄자들을 대통령께서 무죄 방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난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나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국민 대단합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것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도 필요하지만 채찍보다도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 항상 채찍으로 종아리만 때리면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반발과 원한만 쌓여지는 것입니다. 채찍은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때리고 사랑은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채찍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고 권세와 위엄이 없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 하시면 모든 생명이 초계같이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율법과 심판과 채찍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형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싸웠습니다. 하루도 집안에서 9 형제간에 한두 사람 안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부모님이 장사하고 돌아오시면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했으니까 고발을 하면은 부모가 우리 편 들어주고 형이나 동생을 꾸짖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의 고발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발하면 어떻게 오빠가 되어서 여동생을 구박하느냐? 분명히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네가 구박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 부모는 긍휼을 원하지 심판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우리 동생이 나를 고발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언짢게 여기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서로 고발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욥기 14장 17절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죄를 주님께서는 주머니에 봉해버리고 안 보이게 만들고 죄악을 싸매버립니다. 어찌한지 덮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버리면 죄가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긍휼을 베풀고 제사를 요구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의심하고 불안에 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벌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상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잘한 것만 있어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미워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나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도구를 경매에 붙인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마귀의 무기들을 보기 위해 구매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매품은 죄짓게 하는 데 사용될 무기인데 탐욕을 품게 하는 데 사용될 무기 등으로 분류되어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도구가 있어 구매자의 눈을 끌었습니다. 마귀는 이 비매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도구는 다 팔 수 있지만 이것만은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담인데 이 낙담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인격과 생활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가져다 오는 낙심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과대 포장하여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약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깨어져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셔요. 성령으로 마음속에서. 야, 너 나 속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많은 일에 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속상한 줄 몰랐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기를 때 속상할 때 많잖아요. 자식이 반드시 미운 것은 아닌데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부모가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9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항상 입에 달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어서 늘 기억납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난 늘 속으로 생각하기를 속이 뭐가 상하냐. 어머니가 속이 상하냐 그러는데 나는 상한 걸 보지도 못했는데 뭐 속이 상하냐. 그러나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나는 9을 기르지 않고 셋만 길러도 속이 얼마나 상한지 말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꼭 꼬집어서 내가 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속상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너 때문에 속상한다.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속 안 상할 줄 아느냐. 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는데 이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안 보아주시면 속상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머지 자식이 흙에 뒹굴고 흙더미에 온몸을 더럽히더라도 그거 보고 속상합니까? 나무 자식 보고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흙탕물에 뒹굴고 온 전신이 흙물에 꽉 묻어 있으면 속상합니까? 속 안 상합니까? 속상하지요. 그건 왜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속상해 하십니다. 반드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 속상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따라 나가면 세상 종이 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고 마약을 따라가면 마약의 종이 됩니다.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 종의 멍에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 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잔뜩 듣는 것 주님 정말 좋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죠.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뭡니까? 개입니다. 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 보면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잘못하면 개 같은 짓 한다고. 실제는 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꾸 왜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악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만침 주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하루 12번 들어와도 12번 다 이렇게.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어도 좋아하고 주인이 도둑놈이라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개만침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사람들은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고양이같이 차고 냉정해서 야옹 하고서 못 본 채 합니다.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면 싹 핥히죠. 돼지가 주인을 좋아합니까? 닭이 주인을 좋아합니까? 개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개를 기뻐하고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습니다. 개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누구든지 상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많이 길러도 그 중에 특별히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지 않습니까? 제자를 길러도 제자가 선생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제자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나를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공격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공격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1200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1200만이 있으니 성경에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건지시면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육자회담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달리기 위해서 전기를 보내주고 쌀을 보내주고 비료를 보내주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을 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북한이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라고 했으므로 우리 국민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보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극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소련보다도 그 다 여러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이나 남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속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사탄이 즐겨 뿌리는 각종 씨앗들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이 창고에서 미움의 씨, 슬픔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 등을 꺼내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이든지 마귀가 씨앗을 뿌리면 삭이 잘나고 번성하여 온 마을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을에서만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삭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다 삭이 나도 곧 썩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은 바로 기쁨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감사했기 때문에 사탄의 씨앗들이 삭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좌절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씨가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은 빨리 지나갑니다. 삶 속에 귀중한 것도 다 꿈 같고 지나가고 나면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나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자비와 긍휼로 보시고 대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를 큰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생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고 계신 것을 항상 마음에 올바르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비와 긍휼로 보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시며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익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인은 자자손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장점을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쑥쑥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보배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보배를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이 마음을 패망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보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기를 기대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성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근거로 5가지 삶의 지침을 세웠는데,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12.5%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87.5%는 우리의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중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탄식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다 하지만은 많이 못했다고 탄식하지 말 것은,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확률은 12.5%밖에 안 됩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이 개발된 사람은 87.5%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학력이 높아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염려하지 말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염려를 맡길 수 있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굉장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평안과 만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우연히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넷째로, 성취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삶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내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과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마음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MBC 방송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답자의 무려 96%가 가정과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울증과 식욕 부진, 위장병, 불면증, 노이로제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첫 번에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직장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내와의 다툼, 가족과의 갈등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하고 마누라 문제가 스트레스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첫 번째가 자녀 문제이며 그 다음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부부싸움이 무섭게도 무서운가 봐요. 그리고 시댁 식구와의 마찰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 수면, 목욕, 도박 등으로 풀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튀도록 내버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께 와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으로 둥지를 튀도록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입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갖고 있는 영혼이란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죄책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오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책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다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펴놓고 내가 의롭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질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요새 대한민국 청문회에 의롭다고 가슴 펴놓고 설 사람도 없는데,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되기 위해서 청문회 나서라고 하면 달아나 버리고 말 거예요. 사람이 정책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돈의 8종까지 다 해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청문회 통과될 사람 없어요. 자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청문회에서는 우리가 능히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로 주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리였나니라.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용서와 의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의로움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출석 선물 받을 때 여러분 돈 주고 출석 선물 받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용서와 의의 구원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우리가 잘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불의와 추악을 청산하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감사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제게 그런 말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70이 넘어 80이 돼가는 이 나이에 뭘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매일매일 희망이 있고 즐겁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말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도 70이 넘으니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세상적인 희망이 다 사라지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날로 자라는다. 오늘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터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약 사범으로 235개월 19년 7개월 형을 받고 재수해서 오늘날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된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제프 앤더슨은 나는 희망이다, 이 제목으로 책을 지었는데, 그는 LA 뒷골목 빈민가에서 태어나 부모의 이혼과 가난 그리고 환경에 휩쓸려 10살이 되기 전에 한쪽 눈이 영구히 손상되고 뒷골목에 깡패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그는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급기야 마약 밀매 거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 마약 밀매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교도소 안에서 그는 재수달이 가장 싫어하는 주방 설거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날마다 하루 3번씩 1,500명이나 되는 재수자들의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빵 만드는 요리사의 모습을 보고 요리사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교도관에게 찾아가 사정사정하여 마침내 요리사 제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된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더 잘 살려면 국민들이 다 크게 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했는데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김 지사님께서 꿈이 커요. 요사이 신문에 나온 거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사업적인 대화 속에서 캘리포니아에 한국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를 품에 안아야 돼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흑인 죄수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 꿈을 얻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나는 인류 요리사가 되겠다는 마음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종차별과 전과자에 대한 편견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흑인이지요. 또 전과자지요. 어느 요리사 학교에서 받아주나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꿈은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호텔 요리사가 되었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비록 흑인이라도 죄수라도 마음에 꿈이 있으면 꿈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게 끌려가든지 꿈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꿈이 있으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을 갖지 않으면 변화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크고 작은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기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마음에 꿈이 있을 때 그 꿈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꿈꾸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신영 씨는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이란 책에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은 일상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밴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 집을 지게 되고 긍정적인 평화적인 언어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행복과 번영의 인생 집을 짓게 된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 조신영 씨가 최근에 이 책을 지었지만 나보다 늦었어요. 입에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내 말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가는 사람은 그 말대로 또 되는 것입니다.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신영 씨의 때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영혼이냐는 보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집을 짓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이고 보배로운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갖고 있는 건강의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마음이 갖고 있는 용서와 의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두 번째, 마음이 갖고 있는 건강의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힘있다, 파이팅!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폐병이다, 나는 암이다.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완전히 병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죄의 용서와 병 고치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만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병이 나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병 고치는 의사예요. 예수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오늘날 또 병이 나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지. 교회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오늘날은 교회 와도 안 고친다. 그럼 가짜지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지어낸 이야기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대속의恩총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온 전신이 다 찢어졌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고 매를 맞아서 우리 병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아야죠. 예수님의 몸 찢어진 대가를 받아야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은 진짜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을 진짜로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오늘날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병을 2000년 전에 청산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청산된 병을 지금 우리가 절절 맬 필요가 없습니다. 병에 대해서 대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천국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빼앗아야 돼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지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책상을 정리하다가 영어 사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내 마음속에 많이 생겨났어요. 저는 6.25 사변 때 중학을 다녔기 때문에 공부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피난 생활한다고 어떻게 공부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꿈이 생겼느냐?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에게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영어를 해야 된다. 엄청난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요사이 애들 공부하는 것은 그건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공부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전을 A부터 그냥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사이 제가 영어 신문을 보면은 내가 기특해요. 왜냐하면 그 영어 신문 다 읽어도 사전 하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렵고 점점 안 쓰는 단어들도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어요. 지구를 100바퀴 돌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 영어 공부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내가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별 도리 없이 벙어리 되었죠.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늘나라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다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건강과 치료를 믿고 꿈꾸고 이루어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병을 이미 짊어지고 다 청산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나은 모습을 꿈꾸어 보고 믿습니다. 입술로 나는 나은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해 전에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마음이 피곤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6명의 젊은 남녀가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지에는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까지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전문의인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는 우울증은 암과 에이스,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간질,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돼요.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병이 다 와요. 5만 가지 병이 다 와요. 마음이 주 안에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죄와 질병은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린 옛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청산했고 질병도 이미 청산했으므로 죄와 질병에서 노연함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음이 갖고 있는 부요의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한참 개발할 때 주로 구라파 미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때 구라파나 미국 가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의 주택, 그들의 환경시설, 생활 수준 이것이 너무 부럽고 제가 복음 증거 이외에는 열등의식을 가졌는데 요사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도 10년 전의 경기도는 아니야. 미국과 구라파 뺨친다고 뺨쳐. 지사님 그렇죠? 미국과 구라파는 뺨친다고. 요사이는 차를 타고 시골로 가도 가슴이 뿌듯한 게, 야, 이것이 우리나라구나. 야, 정말 발전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참 우리나라 발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조금도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천지와 만물을 다 가진 예수님은 부자인데 너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하게 된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살아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가난해서 해방된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뭘 안 하시겠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갔는데 판잣집에 사는 사람에게 신방을 가니까 나보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천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당 부스러기라도 안 주느냐? 그 말에 내 입이 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듣고 맞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당을 하나님이 죽은 후에 준다면 살아있을 때 부스러기라도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천막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맞았다. 그 사람 말이 맞았다.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 부스러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은총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지고 가만히 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여의도에 와서 이런 큰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부여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부를 통해서 온 천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을 나누어요? 내가 잘 살아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내가 못 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개인도 잘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는데 이 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받은 사람이니까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복을 가지고 다녀요. 저를 신방 오락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복이 떨어지지. 그런 자신이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고 오지 저주를 나누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입니다. 어제 오늘만 아니라 항상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신다는 것을 꿈꾸시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어도요,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너희는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1200만 성도가 되고 5만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데이비드 리버만은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자신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라. 달라지고 싶거든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안 바꾸고 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도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꿈과 희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희망찬 꿈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세요. 부자 아니면서 나는 부자라고 말하십시오. 건강 안 해도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 내게 며칠 전에 편지 보냈는데 병원에서 암 말기로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내 설교를 생각하고 벽 사면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써서 동서남북 벽에 다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은 자기를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의사가 기절초풍을 해요. 왜냐? 암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내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많아요. 부자를 연구해서 유명하게 된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신앙을 가져야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케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귀영화 공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난다고. 환경과 운명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환경을 보지 말고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을 가졌으니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받았다는 생각, 꿈, 믿음, 신념을 갖고 마음의 치료와 건강을 받았다는 의식, 즉 생각과 꿈과 믿음과 신념을 갖고 마음의 축복과 부요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생각하며 그것이 실현화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마음 잘 먹으면 운명이 달라지고 마음 잘못 먹으면 실패하고 낭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란 보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와 의와 평안도 마음에서 나오고 건강과 치료도 마음에서 나오고 부귀와 영화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굳세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일 없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사업, 열매 맺는 인간관계, 모든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얼빠진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길거리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길거리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좀 모자란 사람은 밭을 갈아엎어 놔서 돌을 다 추려내고 부드러운 흙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큰 돌멩이만 전부 골라내고 작은 돌멩이는 귀찮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빨리 싹이 나나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니까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리고, 또 다른 게으른 사람은 가시능쿨이 우거진 곳에 그대로 내버려 놓고 씨를 쫙쫙 뿌려 놓으니까 가시 기운에 전부 씨가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옥토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길거리에 씨를 뿌린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인생에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목표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산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집어치워버리고 말지뭐 하는 그런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길거리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리를 쇠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거리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못 가라고 허리를 잡고 말리고 수도원을 계속해서 지켜야지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수도원 생활은 금욕주의 생활이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줄줄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원장에게 자지서 원장님, 제자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버리고 떠났는데 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말려야지. 원장이 가만히 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는데 개들 중에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서 호함을 치고 쿵쿵 짖으면서 뛰어가니까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도 못하면서 전부 뒤따라서 짖고서 뛰어가다가 가시밭길을 만나고 바위길을 만나고 험한 길을 만나니까 그만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토끼를 본 이 사냥개는 끝까지 토끼를 향해서 뛰어가서 결국 토끼를 잡았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일을 추구해서 완성을 하나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보자고 목표도 없고 사명감 없이 뛰어가는 사람은 중도에 탈락하고 만다고 수도 원장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있는 남자, 사명감이 있는 여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훌륭한 신랑감이 되고 훌륭한 신부감이 됩니다만 남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나도 따라서 가보자. 결과야 어떻게 될지 내가 책임질 거 있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집어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일에도 성공을 합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 회사를 훌륭하게 키우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문이 안 당합니다. 그러나 그저 월급이나 받아먹고 일을 하든지 말든지 적당히 지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띄거든요. 나중에 가문 대상이 되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곧장 가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사명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목표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책임도 없이 사명감 없이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와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나오면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으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냥 다 목사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목사해보자고 목회 길로 나와서 목표도 없고 소명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목회하면은 목회자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감을 가진 바울 선생 말입니까?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이 뚜렷합니다. 그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목회에 성공한 이유는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회사원, 사명감이 투철한 사업가, 사명감이 투철한 남편과 아내,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에 훌륭한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참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잘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은 밭을 정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니까 전부 밭 주위에 돌담을 쌓아놨어요. 왜 저 돌담이 저렇게 많으니까 제주도의 땅은 전부 돌로 되어 있어 그 돌을 치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돌담을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담을 쌓아놓고 적은 돌, 큰 돌을 다 옮겨놓고 부드러운 흙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결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좋아야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흙이 나쁜데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굵은 돌, 잔돌을 다 집어치워야 되는데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어라 대가 눈에 보이는 큰 돌만 옮겨놓고 적은 돌은 그대로 내버려놓고 씨를 뿌림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밭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일꾼이 있었는데 일꾼이 상당히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다 빗자루로 썰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곳은 청소를 잘하고 마루 밑이나 안 보이는 곳은 안 씁니다. 그래 하루는 할아버지가 불러서 꾸짖더라고. 야, 이 사람아, 눈에 보이는 데만 빗자루질을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마루 밑에나 구석도 썰으라고. 큰 일만 하지 말고 잔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예, 어르신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모습이 아침에 없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네 어디 있냐 하니까 시골에는 여러분 장독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독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뭐하냐 그냥 어르신이 그 적은 일을 하라 그래서 새똥 줍고 있습니다. 큰 바구니 하나 가지고서 장독간에서 새똥 줍고 있어요. 반역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목이 날아갔었습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뛰어넘어서 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은 자기 의무를 초월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만 하지 말고 적은 일도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입사 시험을 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니 청문회 꿈을 품고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합격을 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시키는 일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손님 안내하는 역을 시켰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엘리베이터에 손님들 타고 내리는 것을 돌보는 엘리베이터 매너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 사람은 사람을 대접을 해도 이렇게 나쁘게 대접할 수 있냐고 욕을 하고 나가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손님 안내 역을 맡아서도 충성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손님을 모시고 또 내리게 하면서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의 손님들은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나는데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들어서 굉장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엘리베이터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사장이 눈에 띄어서 이 사람을 과장, 국장,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매니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매니저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백화점을 성공시키고 나중에는 백화점을 여러 개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J.C. 페니인 것입니다. 그는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서 적은 일에 사용되었으나 원망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곧장 눈에 띄지요.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이 맺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고 불평하면 큰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았으면 적고 큰일 할 것 없이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맡겼다고, 하찮은 일을 맡겼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큰 일도 맡겨도 똑같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릴 때 큰 돌만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도 다 옮겨놓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충성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때인 것입니다. 사람 눈에 띄면 열심히 일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고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한 일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큰 회사 노조들은 보니까 월급은 많이 받으면서 일은 자꾸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적게 하면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월급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흥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많이 벌게 되면 돌아오는 월급도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되는데 충성은 다하지 않고 수입만 올리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거두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실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들으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무성해가지고서 게을러 빠져서 일은 안 하면서 열매는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우거지도록 내버려 놓고 그 가시를 베고 뿌리를 뽑는 것이 싫어서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간에 헌신을 해서 돌봐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도 사장이나 사원들이 다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도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놓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5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가한 후 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한 사람 예수교로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휴가 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인도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은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로서 1814년에 미얀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6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고 1년 반 동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으며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적인 쇠약으로 고생하면서도 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 그 사명과 열정은 식지 않아서 5년 동안에 비로소 한 사람 예수교로 인도하는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열매를 거둔 데는 희생이 있어야 되지 희생 없이 열매는 못 거둡니다.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으로 파송된 첫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그는 아내를 잃었고 그 후에 7년간의 노력 끝에 첫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는 중단 없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역을 계속하여 중국을 복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있으면서 우연히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웃기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함으로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훌륭한 사업도 쓰게 되고 교회도 쓰게 되고 하늘나라도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1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놓아야 희생을 해야 복이 오지 희생의 제물이 없는 곳에 영광의 은총도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다하면서 살았고 30년의 헌신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거하고 나중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한 임금님이
자기 신하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임금님에게 빚을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임금님이 명령을 하기를 처자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처자를 다 팔고 자기를 팔아도 빚을 못 갚을 만치 빚을 졌기 때문에 임금님께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탕감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탕감받고 어휘하고 춤을 추며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조그마한 빚을 지고 못 가는 친구를 멱살을 잡고 이놈아 빚 갚으라. 내가 시간만 주면 갚겠다니까 무슨 잔소리냐. 당장 갚으라. 당장은 갚을 돈이 없다니까 그를 감옥에 가져왔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임금님이 가서 임금님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의 적은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대노에서 불러서 너가 큰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은 빚진 친구의 빚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져다니 이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져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빚을 못 갚는 사람 감옥에 갇혔으니 일도 못하니까 빚을 갚을 도리가 없고 빚은 자꾸 이자에 이자가 되니까 감옥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되냐?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빚이 뭐냐? 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청산하라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죄값을 청산할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청산 못합니다.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탕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의 빚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더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가 못 갚으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영원히 죄를 갚지 못하고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것입니다. 의자에 이자를 물고 이자에 이자를 무는 것처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우리 힘으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어 한 사람도 자기 죄의 빚을 청산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빚을 갚아줄 자가 오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청산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당히 천당 갈 줄 생각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자, 이렇게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사명감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헌신하고 농사 짓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즐겁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의 농사, 사업의 농사, 내가 직장의 농사도 사명감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즐겁게 일해야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회사에 한평생을 일하고 은퇴를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목수를 불러서 고맙다고 한평생 고생을 많이 했으니 수고했다고 그래서 퇴직금도 툭툭이 주고 칭찬도 해주고 표창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나가는 사람 여보세요 좀 오세요. 이미 은퇴를 하고 퇴직금도 받았지만은 내가 집을 하나 잘 짓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 짓는데 헌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이미 은퇴하고 퇴직금도 받고 나가는 사람 보고서 또 집 한 채 지어달라니 고약하다. 그러나 여태까지 인연이 있어서 안 지어줄 수가 없어서 사장님 지어보죠. 그러니까 사장님 한 말이 내가 아주 귀하게 설 집인데 재료를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잘 지어달라고 하니까 속으로 나가면서 내가 미쳤는가 보다. 이미 퇴직도 하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지시견대로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집을 짓는데 재료도 제일 나쁜 재료를 갖다가 집도 아주 태풍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판자친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집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 사장님이 와서 사장님 분부대로 집을 지었으니 집을 인수하십시오. 아니 그거 내가 인수할 걸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 위해서 너무나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자네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지은 집이 있어요. 그 목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가 그 회사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과 희생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집을 지었더라면 박 터졌을 것인데, 일생을 그는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 것입니다. 사명감도 없이 충성심도 없이 헌신도 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고 희생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귀족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을 하는데 아주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까지 정원의 나무들을 잘 가꾸고 꽃들을 잘 돌보고 난 다음 나무를 심어놓은 화분에 아름다운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도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야 주인이 와서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월급 들을 줄 알아? 정원사면 정원만 돌보고 말지 뭘 정원에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님, 내가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문을 돌보는 이상 이 정문은 내 정문과 같습니다. 내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정문을 참으로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문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님 돈 더 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님이 기특하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문을 돌보고는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게 정을 가꿉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미술학교로 보내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냐?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이루고야 내가 사는 보람이 있던 사명감을 가지고 적고 큰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얼마나 많은 것보다도 사람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돌보고 있느냐, 희생을 감내하고 하고 있느냐,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농부로서 그가 뿌리는 씨앗은 열매를 맺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직장인도 되지 않고 정치인도 될 수 없고 교역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느냐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사람을 얻으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요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충성스럽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잘 믿고 사람이 안 볼 때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성경 읽고 있을 때도 성경 읽고 사람이 보는 데만 전도하지 말고 사람이 안 봐도 전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만 헌금하지 말고 사람이 안 봐도 헌금하고 끝까지 크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게 고생스럽더라도 희생을 하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줄 뿐 아니라 천당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우리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태감을 받고 주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하늘나라에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마음의 긍정적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긍정적인 즐거움을 잊지 않고 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